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받지를 못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이게 양방향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건 축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뭐냐? 호세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양방향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받을 사람이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하면 결코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짝사랑.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그런데 결국 이들이 못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양방향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양방향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양방향이다. 우리가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하나 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살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다.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았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370년 동안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망했습니다. 계속 370년 동안 7바퀴나 돌면서 회복되었다가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또 하나님 떠나가고 계속 매 맞으면 울고 고쳐주면 또 떠나고 이런 거예요. 이게 370년이고 그 이후에도 이것이 계속되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양방향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화라는 것도 이게 양방향 소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돼요. 혼자 말하는 것은 독백입니다. 독백이라고. 그거는 대화가 아니죠. 네.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먼저 10절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양방향 소통을 못하느냐. 10절 맨 앞에 보면 이스라엘의 뭐라고 그래요?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거만이라고 고쳐주세요. 거만. 이스라엘의 거만. 이 arrogance. 이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보다 한 단계 높아요. 뭐 다 사촌간이고 형제간이긴 한데, 이 교만이나 거만이나 거의 비슷한데, 교만, 거만, 오만 그렇더라고요.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교만, 거만, 오만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만하면요, 이 교만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지만 거만은 자기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 자기를 알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교정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의도를 왜 못 깨닫느냐, 그 마음이 굳은 거예요. 그게 거만입니다. 사람이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굳은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9절입니다. 9절 시작.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8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어떤 때는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때는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열강 가운데 열방들 여러 나라의 그 강력한 나라들 가운데서 계속 뭐만 당하는 거예요?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이용만.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들이 계속 가서 도움을 구하니까 그들이 이용만 하는 거예요. 이용. 1년에 얼마씩 조공을 바쳐라. 하나도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열강 가운데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뭘 당하는 거예요? 이용을 당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언제까지? 이 백발이 얼룩얼룩, 그 말은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 말이에요. 예, 머리가 헤어서 나이가 들 때까지도 자기들이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다음 10절 다시.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여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들에게 이용당하게 하신 것은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거만입니다. 어리석은 것이나 거만한 거나 똑같아요. 사람이 왜 거만하냐? 무지해서 거만한 거예요. 왜 사람이 무지하냐? 거만해서 무지한 거예요. 이 거만과 무지는 똑같아요.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11절로 갑니다. 11절, 12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라.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뭐를? 그물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그물을 쳐주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믿습니다 하고 가면 안 돼요. 예, 가면 안 된다고. 고집 부리고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예,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거기 보면 그물을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돌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그런데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고 하지만, 내가 저희를 구원하려고 하지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요, 나의 틀을 깨야 됩니다. 이 나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못 섬겨요. 그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틀에 딱 가두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그냥 알고 가는, 그건 나의 하나님이지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경우에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틀을 짜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 6장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타성해졌습니다. 타성. 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타성해졌다 보면 나중에 내 믿음이 이거 진짜 믿음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인지도 몰라요.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랑인지 몰라요. 왜 그러죠? 내 하나님이 있어요. 내 하나님.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에게도 내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 하나님이란 말은 저 위에 계신 저분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참 답답하죠?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14절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뭐 한다고요? 거역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내 하나님. 그렇다니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미신 믿듯이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둬놓고 계속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 하나님. 그런 내 하나님을 믿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심으로 나를 찾지 않는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어디에서? 슬심실에서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내가 저희 발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뭘 한다고요? 악을 꾀하는도다. 그러잖아요. 16절 시작.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자기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 만든 그 하나님의 아수르가 하나님이 되고 애굽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다가는 거기에 망하는 거예요. 물질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가면 물질로 망합니다.
명예를 따라가다 보면 명예가 내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예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니까요. 결국 망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아침에 신앙은 쌍방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한쪽에서 사랑하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짝사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그 짝사랑이죠. 그러다 마는 거죠. 결과물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면 안 되죠.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엉뚱한 길로 간대요. 엉뚱한 길. 왜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열심이요, 잘못하면 이게 엉뚱한 길로 튀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면 그렇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아프리카인들이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뜨겁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뜨겁다고 해서 펄펄 뛴다고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냉철해야 돼요. 이성을 찾아야 돼, 이성.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성경에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냉철하게 믿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믿고 그 열심 내야지. 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 보면 야, 아프리카 신앙 본봐야 된다고. 그 안에 보면 복음이 없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전통신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머니즘, 미신이요, 미신. 자기들의 신을 향하는 거예요. 그 속에 참 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아프리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도 가봐도요, 인도는 다신교입니다. 물론 그들이 힌두교를 섬기지만 힌두교 자체가 다신교예요. 다신교.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도 교회 가면 제 사진도 걸려 있어도 신이에요. 그 빨리 이거 치우지 않으면 당신들 망한다고. 왜 내 사진을 여기 걸어놓냐. 어떤 교회가 보니까요, 비석을 세워놨어요. 비석이 뭐냐면 기념비. 이거 빨리 치우라고. 내가 뭔데 여기다가 내 이름 써놨냐. 어? 왜 나를 신격하냐. 빨리 치우라고. 그 기념비 하나 만드는데 그 몇백 불 합니다. 인도에서 100불이면요 한 13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 생활비. 한 달 생활비를 자기들은 잘 먹지도 못하면서 그 김덕겸이라고 하는 비석을 거기다가, 비석이라기보다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신격하냐. 그게 원래 힌두교는요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게 신인 거예요. 막 인도 교회 가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뭐 뜨거운지 몰라요. 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냉철해야 돼요. 이성을 되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뜨겁다고 해서 저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정말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처럼 열심은 있는데 내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는가? 그럼 그런 일방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바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 하나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참 그 젊은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인가 그런데 QA 그러더라고요. 질문 답 하는데 제대로 하더라고요. 복음적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아, 전도사님,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교회 설교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의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신앙이 잘못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3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신학도 그런 분을 우리가 정확한 신앙, 성경적 신학, 성경적 신앙이라 그래요. 젊은 분인데요. 정확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당신 신앙이 잘못입니다. 당신은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어째 김덕겸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지금 김덕겸이라고 하는 목사를 바라본 거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당신 신앙이 틀렸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정확하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도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유튜브 하는 분들이 유튜버라고 그러거든요. 그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 많아요. 이렇게 보면 간간히 보면 저거 정확하다. 어떤 분은 엉터리다 저거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80%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20, 30%는 진짜 들을 만한 것도 많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안에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나는 내 신을 만들어 놓고 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 가지고 이대로 맞으면 하나님이고 이대로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대로 되면 응답이고 이대로 되면 응답이 아니다. 그런 식의 이원론적인 신앙을 우리는 좀 버려야 돼요. 우리는 쌍방향입니다. 양방향.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반응, 기도할 때도 그냥 일방적인 기도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시면서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받고 순종하세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도 그것도 일방적인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은혜 받는 줄 알아요. 예배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예배지.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오늘 예배가 은혜롭지 못하다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요. 예배는 은혜를 받든 못 받든 간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전통적으로 우리는 일방적인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런 일방적인 신앙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조선 722년에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나중에 엉뚱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양방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도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은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치시지만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방인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만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고집부리고 교만하게 무지하게 가다가 결국 망한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만든 그런 신을 섬기지 않도록 인격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슬퍼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양방향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방적인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양방향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